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교리문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거냐? 주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 생각대로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일반적으로 미신이냐 미신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 뭐냐면 그 종교가 경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기독교는 종교 범위에는 사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종교라 말하지만 기독교는 종교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모르고 믿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미신적이라 하거든요. 그 덮어놓고 믿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맹신이라 이야기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하나님 위에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는 관심이 없느냐?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자, 앞을 보세요. 눈 부릅뜨고 정신 차리고 그 제가 아는 목사님 동남병원 가가지고 그 동남병원 정신병자 모이는데 레커리에서 인도하다가 정신 차리고 이랬다 시급 물 뻔했다더라고. 자, 여기 사람이 우리 인생이 항상 갈림길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속도보다 중요한 건 그냥 방향이거든요. 여러분 어제도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한 4-5사람이 전도하러 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죄를 짓는 거거든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막 전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열심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거의 포함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저희 아내 생일이 돼가지고 큰 돈 모아가지고 용돈 모아가지고 전기 밥통 하나 선물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지가 받고 싶은 걸 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준 거예요.
나는 밥통이 고장이 나니까 이거 밥통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쿠 얼마 비싼 그 32만 원인가 하는 거 사가지고 줬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록되어진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 자,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지었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법궤를 가져오냐면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 이스라엘 다스리신 왕은 누구다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가져오는데 수레를 만들고 찬양대를 동원하고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소를 앞세워 가지고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소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이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넘어지게 됐거든. 그러니까 우사가 안 넘어지려고 탁 막았는데 그 즉시 죽어버렸어. 왜 죽었습니까 우사가? 네? 자 다윗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새로운 수레까지 만들고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고 찬양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옮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움직였는데 만지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민수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정수기 동생 민수기 4장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199페이지. 자 4장 15절 보시면 자 4장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앗 자손의 임무라 되어 있는데 자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자 기구를 덮어서 옮기는 겁니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뭐하지 말라? 만지지 마라. 그들이 말이라 죽으리라. 그 다음에 시작.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자 맬 것이라는 말이 밑줄을 그었어요. 맬 것이다. 자 하나님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등잔대와 떡상 같은 것을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뭐하라? 메고 옮겨야 돼요. 누가 옮겨야 됩니까? 딱 정해놨어요. 제사장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옮겨야 된다. 나머지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지면 뭐 한다고? 죽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좋았어요. 근데 뭐대로 안 했습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뭡니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우리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레위기 10장 한번 보세요. 레위기 자 159페이지. 자 나답과 아비후가 벌을 받아서 뭐 했습니까? 죽다 이래 돼 있죠. 자 1절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이고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이 있어요. 그 불이 뭐냐면 19장을 한번 보세요.
자, 9장에 보면은 23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임해가지고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 제단의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 예. 이단이나 사이비가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니까 하면 할수록 죄를 짓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무엇인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연극 같은 거 가본 적 있습니까? 연극은 안 가봤죠? 손자 재롱잔치 가본 적 있죠? 그런데 보면은 커튼을 딱 쳐놓고 애들이 암에 준비하고 있으면 나중에 커튼을 어떻게 합니까? 쫙 열어주잖아.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줘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계시라 한단 말입니다. 계시록 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성경을 여러분 많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 성경도 안 읽고 하니까 주일날 와서라도 좀 많이 찾고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자꾸 성경 익숙해지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성경을 막 자막에 다 보여주고 하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이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알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신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신약성경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85.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간섭하셔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 쭉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감동하셨다. 영감을 불어넣었다.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런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의 설교를 했죠. 근데 설교한 게 왜 하나님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김영석 목사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이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간섭하셔가지고 그들이 기록했지만은 자기도 몰랐지만은 이게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3장 1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8절. 16절. 자, 1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뭐하였고 썼다 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들을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말하려다가 억지로 풀다가 뭐했다 스스로.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를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다른 성경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쓴 것을 베드로는 뭐로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말, 이 세 개로 말하거든요. 39분의 구약 성경 예수님이 요약해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2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뭐에 쓴 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뭐로 인정하고 있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그 정도 하고 다음 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명의 사람에 의해 1500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15세기에 걸쳐 다양한 기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전혀 모순된 내용이 없으며 어떠한 오류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으며 마태는 세리였고 요한은 어부였고 바울은 장막을 짓는 자였으며 모세는 목자였고 누가는 사야. 그러니까 40명의 성경 저자가 15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각자가 직업도 다르고 또 살아온 삶도 다른데 그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졌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모두 똑같은 한 분 참되신 하나님, 구원의 동일한 한 가지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40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성경 자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순이 없어요. 똑같이 뭘 증가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보는 그 경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코란이라 하잖아요. 그 코란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 뒤에는 살인하라 했다가 앞뒤가 안 맞아요. 한 사람이 썼는데도, 한 시대에 썼는데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1500년 동안 각기 다른 사람들이 썼잖아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누가 같은 경우는 의사고 직업도 다 다른 사람이 다른 시대에 썼는데도 성경이 뭐가 통일성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의 저자는 40명이지만 원저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람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모순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수많은 예언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 마리아의 몸에서 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잖아요. 이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다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 자체적으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뭐하고 있다? 증거를 하고 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은 39권 히브리어 창조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다. 자, 구약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39권.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말라기까지. 39권인데 자,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졌다고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쓰는 언어입니다. 지금도 현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신기한 겁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자, 신약은 몇 건입니까? 자, 27건. 외우는 방법은 39. 아유, 어려운데 잘하시네. 39, 27 해가지고 성경이 모두 몇 건입니까? 66건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뭐로 기록되었습니까? 헬라어. 예, 그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예요. 근데 지금은 헬라어는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이야기. 자, 그래서 성경은 모두 몇 건이라고요? 66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다. 자, 성경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원했습니다. 근데 온 인류가 그때는 몇 명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또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냐면 유다 지파를 택합니다. 그 유다 지파도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게 했다가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또 그 계획이 제대로 안 돼요. 인간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12명의 제자를 또 택하시고 제자를 통해 뭘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또 뭐 하셨어요? 열방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가지고 계셨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부터는 신약으로 나뉘어진다. 자, 제가 여러분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차이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도들이 잘 몰라요. 예. 자, 보세요. 자, 구약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이라 할 때 약은 언약,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을 말해요. 자, 그래서 구약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 대상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 자, 그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러면 계약을 맺는 대상이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이야기.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지만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구약은 같이 읽습니다. 율법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신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사람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 구약 시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약 시대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신약이다. 자, 율법에 대해서 구약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백성 관계를 유지하게 하심.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림이가 맞습니까? 자, 눈치를 있어야 또 말은 잘 안 하십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그 안정장치예요. 왜냐하면 자, 뒤에는 제가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12 천천히 찾으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 되어 있죠. 1절에 한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뭘 먼저 말씀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구원해 내신 여호와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홍해 바다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홍해 바다에서 건진 받은 것이 먼저입니까? 십계명을 주신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집에다가 뭘 발랐습니까?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구약 백성들도 피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언제 주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준 게 뭐예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다 십계명을 먼저 줘가지고 애굽에서 이걸 다 지키면은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 애굽에서 먼저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뭘 줬다고요? 십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자, 19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예, 여러분 눈빛이 조금 너무 순수한 눈빛으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죠. 자, 19장.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백성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냈다? 인도하여 내었다. 그 다음에 5절 6절에 언약을 맺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게 20장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뭐가 먼저다? 따라온다? 율법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뭐한다? 유지하는 겁니다. 예.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겠고 이 말은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지키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은혜로 관계를 유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키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어진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의 내용입니다. 자, 신약의 내용은 시작.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자,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약속을 맺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건데 구약의 계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의 계약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언약의 준수는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그 하나님이 또 뭘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막 제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대로 못 사니까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 용서 안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뭐하라? 유지를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피로 다시 정결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너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일반 계시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시편 19편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뒤에는 뭐가? 그럼 궁창이라는 말 하늘과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걸 다르게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뭐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대충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 하나님의 위엄이 어떠하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이 세상만 보고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특별 계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왜 하나님께 특별 계시로 성경을 허락하셨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반 계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 수 없다. 예. 세상만 본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도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해운대 바다 본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봐야 됩니까? 기록된 성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같이 있으면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며 현세에서 혹은 이후의 세계에서 그를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는가를 보여줄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구원을 얻는 지식이 뭐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는 무엇을 봐야 알 수 있다? 성경을 봐야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무슨 계시라고 말한다?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 자,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다가 깰지니라. 자, 산문. 자, 3시 안에는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이 뭘 가르치냐, 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딱 묻잖아요. 그럼 딱 두 문장으로 설명해야 돼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뭐하고 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뭐 가르치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 성경에 있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앞에 좀 살펴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통일성과 예언의 성취 때문이다. 아까 말씀했죠. 40명의 저자가 몇 년 동안 썼다고요?
1500년. 자, 같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이라 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사실을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왜 믿음을 의무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는가? 자,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본분은 뭐냐? 믿음을 의무보다 왜 앞세우고 있느냐? 소교리 문답이 그게 뭐예요? 밑에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못된 이거부터 잡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무보다 믿음이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것은 열매보다 뿌리가 먼저 나와야 하는 세상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이 행함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무를 말하고 있다. 뭘 먼저 앞세우고 있다고요? 믿음을 먼저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봅시다. 3장. 3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핵심이 뭐냐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자,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2장.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록한 말씀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글만 읽겠습니다. 시작. 부주의한 독자는 구원이 율법이 명한 바를 행함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행위를 먼저 이야기하면은 행위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교리 문답이 뭘 먼저 언급하고 있다? 믿음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친절하게 제가 사진을 두 개 가져왔잖아요. 앞에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는 사건. 그 다음에 뭘 줬습니까? 십계명을 줬잖아요. 구원이 먼저고 하나님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가 뒤따라오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데도 이해를 못하면 서운합니다. 자, 옆에 또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먼저 두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둔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인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율법을 먼저 두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믿음을 먼저 뒀느냐? 율법을 먼저 뒀다면 나중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 폐기론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 율법 폐기론자거든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음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뭐 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 행위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던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자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이른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삶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73페이지.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로다. 자, 19절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 여러분 이전에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야고보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뭐라 말하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뭐하고 있다?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같이 알고 믿어요. 근데 귀신은 뭐 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안 하잖아요.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믿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윤항 집사님이 우리 장미 농원을 하잖아요. 예? 나무를 키울 때 보면 어린 나무는 이렇게 편말을 달아 놓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인지 편말을 달아놔요. 그런데 3년 정도 지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럼 편말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거짓된 것이냐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판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로 온다고 해서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안 하느냐 삶의 열매를 보고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아니다를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교리 문답이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더 이상 했다가는 제가 돌을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교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교리는 성경과 분리된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핵심만 배우는 것이 뭐라고요? 교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리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연체동물 같아요. 뼈가 없는.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이단에 빠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교리 문답 시간을 통해 조금 어렵지만은 드라마도 집중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도 집중해서 계속 들으면은 지식이 쌓이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집에 가서 또 유튜브에 올라오는 복습도 하시고,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참